오늘 본문 말씀 탐욕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또 영어를 되지도 않는 실력을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And he said, 그가 말했다. 그들에게 잘 말해봐요. Take it. 그게 뭐냐면 유의를 취해라. 조심을 취해라. 그리고 and beware. 이 말이 뭐냐면 몹시 탐내는 것을 경계하라. 이 두 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건 몹시 주의해서 경계해야 되고, 몹시 탐내는 것을 몹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 그리고 소유.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과 삶. 이거는 소유예요, 소유. 소유냐, 생명이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소유를 할 거냐, 생명을 취할 거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다른 원본을 다시 또 캡처해봤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더래 그들에게 너희는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목해야 된다. 주목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찰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야 되고 주목해야 된다. 증거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또 했죠. 여기 두 번에도 또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냥 삼가 너희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는 한 문장이지만 영어 원문과 영어에는 두 문장이에요. 너희는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켜야 된다. 망을 봐야 된다. 불효에 들어와 제한하다, 방어하다,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 뜻을 깊게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를 탐욕으로부터. 탐욕이 뭐냐? 이 탐욕이 욕심. 왜요? 다른 것을 넘어오는 어떤 이득, 부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탐욕, 도에 지나친 강탈, 이런 것들을 탐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에.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속하는 것들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후이 누르고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늦둥이에요. 제 어머니가 40살 거의 38인가에 저를 낳았어요. 제 큰 형님하고 저하고는 16살 차이예요. 8남매 했는데 저도 잃고 3형제만 남았어요. 제가 바로 이 형님이 저보다 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상 어릴 때 젖이 모자라서 이 쌀뜨물 먹고 이렇게 크다시피 해서 늘 이렇게 비실비실했어요. 그리고 영양이 항상 딸리는 거예요. 어머니 젖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배고픈 거예요. 저는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도 어릴 때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또 3살 터울에 형님한테 빼앗기니까 음식을 빼앗기고 먹고 뭐 옷도 빼앗겨 뭐 좋은 거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늘 그런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에 있어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먹어도 빨리빨리 먹어요. 빨리빨리 먹고 빨리
양이 찾는데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밥을 달라고 해도 하늘 땅만치 달라고 합니다. 하늘 땅만치. 밥을 공부를 해도 하늘 땅만치 달라는 거예요. 왜냐? 늘 부족한 것이 어릴 때 그렇게 욕구에 대한 것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도 뭘 하면 채워지지 않으면 뭐 이게 저는 이 욕구가 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이 넘치도록 뭐 행사를 하고 싶고 막 그래요. 뭘 나눠줘도 막 풍족하게 주고 싶고 받아도 풍족하게 받고 싶고 그런 것이 늘 저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탐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탐욕을 조심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그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비엔나에 그 샤카르라는 호텔이 있답니다. 호텔이 있는데 아주 그 호텔 주인이 갑부였대요. 부자였답니다. 부자였는데 할아버지도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하고 손자도 자살했답니다. 근데 그 자살한 자의 유언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돈도 명예도 다 가져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를 못했다. 나에게 위로를 준 것은 우리 집 강아지뿐이었다. 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미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으나 교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탐심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중요하답니다. 오늘날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음식을 차려놓고 어른이 기도하면 5분, 10분을 기도해요. 음식이 다 식고 국이 식을 때까지 기도가 그렇게 장장 길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그렇게 보았어요. 식당에서도 긴 기도를, 식사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밥상에서 그냥 기도도 간단하고 또 한동만동 그렇게 생활에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늘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보면 쓰잘데없는 것을 막 자꾸 사다 놓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작동산이들을 이렇게 갖다 챙겨놓는 것을 보는데, 근데 정말 그 물건이 내가 필요한 건지 그것인지 아닌 건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 진주를 최고 값비싼 것 같으니까 나머지를 전부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돈을 전부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것,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어도 돈을 전부 팔아서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먹을 것이 있으면
그리고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알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줄 알고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 내가 시선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것을 우리는 가진 것을 나는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가진 것에 대해서 즐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없는 것에 늘 불평을 해요. 있으면서도 나 이거 없어, 나 저거 없어. 자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머리들 꽂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진 것에 대해서 즐길 줄 아는 사람,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이 탐욕을 버리는 일에 우선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군인은 그 금욕에 족한 줄로 알으라고 침례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만족할 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사치스러운 일, 그리고 이 오락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요, 집에서 또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 관계를 세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이요. 그래서 물건을 막 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물건을 아주 값 비싸더라도 물건에 가지고 치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 안 하면 막 불안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내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은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똑똑해서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이 갖다 줘요. 성공은 다른 사람이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사명 선언이, 제가 문구를 잠깐 수정을 했어요. 문구를 수정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을 잠깐 제가 수정을 했어요.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41가지 명령들의 수행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인 그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단수라고 생각하는데 단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41가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41가지 명령들이에요. 이 명령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수행 과정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희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이고 핵심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합 예술처럼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을 조심하셔야 하고, 그리고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관계를 더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내에서 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잘 관수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찾기 위해서 막 방바닥에서 쓸고 자리도 두었고 단수비서도 쳐다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동전을 가지고 찾은 걸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 잃어버렸지 하고서 그냥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그걸 찾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은 하나 가진 걸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할 때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챙기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과 같이 우리 보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 내 거를 찾을 줄 아는 사람, 저는 아주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페이스북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뺏겠다고 페이스북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콩나는 거예요. 새벽에 봤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서 이제 봤는데, 근데 자전거를 얘가 이제 형한테 뺏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지니까. 그래서 이게 내 문자를 글을 올릴까 하다가 글을 한 걸로만 나와서 사모님한테,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더니, 사모님 새벽기도 하면서 왜 그런 생각하냐고 저한테 편지를 주면서 자전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돼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 거를 되찾을 줄 아는 사람, 내 거 잃어버린 거를 내가 되찾고 내 거를 보관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내에서 살 줄 아는 사람, 이게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50만 원 쓴다, 이거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물질이 아닌 영적인 보물을 가진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최대한 사용할 줄 아는데 주력해야 되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점을 정죄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하기 싫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나쁜 습관을 가졌는데, 수입 내에서 살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11조를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용돈을 받았으면 용돈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요.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돈을 받았으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분이요, 그 아주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부도날 위기가 있을 때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아주 그 위기를 넘겨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11조는커녕 단 1억도 100만 원도 헌금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11조를 드려라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했는데도 결국 듣지 않고 결국에서는 그 재물이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49가지 명령을 훌륭하게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연부를 배워서 이 사랑을 보인 마게도냐 교회들을 칭찬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입내서 살고 하나님 영적인 보물을 쌓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라, 그것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500명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의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요, 연보를 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왜 영적인 성숙의 필요 조건인지를 거듭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이 제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이 유혹의 광고, 또 1대1 세일, 이런 세일, 품목, 이런 카탈로그의 유혹, 이런 것에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싼 거라도 1대1이라고 해도 내가 필요치 않고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탐욕부리고 가면 또 생겨요. 또 1대1이 또 다른 품목이 더 좋은 품목이 생겨요. 그거 사가지고요, 괜히 탐심으로 유혹으로 쌓아놓으려고 재놓으면 냉장고에 쌓여서 냉장고에 기한이 지나면 그거 쓸데없는 거 다 버리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은행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에 다 있어요. 슈퍼마켓에 내 것을 다 보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괜히 집에다 쌓아놓고서 집에 냉장고 전기로 나가고 그거 기한 지나면 그거 먹지도 못하고 그게 집에서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하루 먹을 거,
한 끼 먹을 거 여기에 만족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우리는 다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에 다 쌓여 있어요. 내 것이 쌓여 있다니까요. 내 돈이 은행에 쌓여 있고 내 필요한 것들이 정육점에 쌓여 있고 다 가게에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 먹을 거 내가 한 끼 일용할 양식 이 한 끼만 가져가 사오면 되는 거예요. 사서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싸다고 그래가지고 1대1이니 뭐 2대1이니 하면서 세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못 사면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탐심으로 인해서 쌓아놓고 냉장고에 채워놓고서요. 이것 쌓아놓고 채워놓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가지수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가진 것에 만족함을 얻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참된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냉장고에 쌓아놔야 그거 다 소유 없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유가 그거 만족이 아니에요. 뭐냐? 생명인 거예요. 나 오늘 한 끼 먹고 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그 집안 살림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머니 그 놋그릇 같은 밥그릇 안에 아주 개밥그릇 비슷한 뭉툭한 그 그릇이 밥그릇이더라고요. 평상시 밥그릇이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시골에 가면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한 끼 먹었다. 오늘 한 끼 채웠다. 라고 만족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한 끼에 만족하세요. 한 끼. 오늘 내가 한 끼 먹었다. 내가 한 끼 살았구나. 그런 만족감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삶에 우리가 만족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갑부였어요. 갑부였는데 엄청난 갑부인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가 갑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면 그 할머니가 파지 줍고 그리고 이 쓰레기 줍고 그리고 이 옷을 갖다가 주셔서 입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굶어 죽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의 창고에 그가 보니까 엄청난 돈이 쌓였더라고요. 우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삶. 오늘 한 끼 사는 것, 한 시간 사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만족을 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사는 것, 관계 중심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참된 행복은 물질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